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으며 이 하루를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은혜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본문만 읽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곧 영원하신 그 한 분, 당신만이 홀로 영존하시기에 한 분, 하나이시며 그리고 당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 그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존재들인 영으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의 성령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을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차원으로 말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오직 예수에 대한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되는 것이냐라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혹은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묻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오직 예수는 아무런 의미 없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냥 무조건 예수 여기에 그냥 묶여 있는 것은 맹신과 맹종이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믿음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영혼밖에 되지 않음을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라는 그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함으로 유일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를 주셔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영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시고 그 온전한 것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하셔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죠.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나에게 복된 이야기구나 나를 복된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구나 라는 그 복된 소리라는 복음을 듣게 되죠. 오늘 그 중에서도 21절의 하반에 있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그 복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 곧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앞에서 일찍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네 개의 복을 누가복음에서 쓰실 때, 물론 산상수훈에서 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 하나의 복 안에 다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의 목걸이 안에 이렇게 다 줄로 꿰어 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아내서 그 하나가 다시 채워지니 10개가 온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인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 말은 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참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참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것 안에 비로소 떨어지게 되면, 참 하나가 여러분 안에 비로소 떨어지게 되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 되신, 그래서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우리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드라크마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서도 완전할 것이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서 그걸 행했더니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성립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말씀,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다 똑같이 이 하나의 고리 안에 묶여 있는, 걸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점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기도 하고 발전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게 하니 일어나게 하죠. 이게 점진성이에요. 일어나니 그 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줄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또 우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어떤 가르침으로는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늘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절대적인 하나가 없음을 알게 되어 나의 영혼이 가난한 것이죠. 그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하나의 영이고, 하나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란 진리예요. 이거 하나가 없어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아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채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아니하고 뭐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유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가난함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줄인 거구나. 내가 나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떡, 여호와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내가 못 먹고 있으니 내가 줄인 자구나. 그러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줄임이 끝나게 되고 배고픔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요. 마찬가지로 같은 고리 안에 있는 세 번째인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면 어떤 우는 자를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슬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의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라고 만약에 이 본문을 읽어내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차원의 말로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해석해내고 있더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세상은 좀 너무나 그렇다 칩시다.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고 기독교라는 것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적어도 그러면 그들만이라도 그런 인생의 슬픔과 애환과 고통과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비통함이, 애환들이, 맺힌 한들이 풀려져야 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게 딱 끝나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우는 자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라면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육신의 변화가, 삶의 어떤 변화로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던가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슬프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구이든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고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은 눈물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 운다라는 것은 죽음 때문에 울게 되고 죽음 앞에서 울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울고 죽은 사람을 보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울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게 육신의 삶의 경험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는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무엇? 나에게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울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거죠. 죽음은 같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만 가지고 우는 건 세상이고, 근데 그 육신에 가짐을 죽은 것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죽음만 가지고 죽음이라고 얘기하여 그것만 가지고 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차원의 죽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아서 죽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의 울음은 복된 울음이며 그 울음은 결국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 웃음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를 놓고 그때 울었더니만 곧 웃음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런 일이 어디서? 그럼 그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육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죠.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혹은 죽어가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놓고 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당신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하셔서는 내가 그런 것으로만 울어야 되겠니? 아니면 너에게는 무엇 하나가 없어서 지금 울 수밖에 없는지를 너는 이제는 알겠느냐? 그 무엇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없었던 그 절대적인 것 하나, 줄인 자에게 없었던 그 절대적인 것 하나, 그럼 똑같이 우는 자에게도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있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가 뭐겠어요? 참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나라는 영혼을 들여다보고 울 수 있는 자, 애통하는 자, 비통해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여자는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곧 죽을 여자고요, 또 다른 한 여자는 이미 죽어버려 있어요. 왜? 고쳐지지 않아서. 병이 들렸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지금 병에 걸렸는데 그게 혈루증이라는 병이었었습니다. 피를 계속 흘려 반문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그래서 피를 담을 수 없어, 보존하게 할 수 없어.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피를 만들었는데 그 피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혈루증의 병을 앓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 혈루증이 딱 멈추게 되죠. 그럼 그 죽어가던 영혼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 애통이 끝나고 뭐로 바뀌어요?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아이가 여기서 등장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떤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고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낭보를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함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 집을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울고 있어요. 이때 운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한 운다랑 같은 단어 클라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본문 9장 8장 52절을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 보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클라요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통곡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죽은 거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은 잔다 하십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죽었다라는 건 아예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과 잠은 같은 것으로 표현해내죠. 죽어있지만 그 영혼을 깨우게 하는, 깨어 일어나게 하는, 깨우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깨어나는 것과 깨우치는 것과 깨닫는 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 깨우치게 되면 그의 영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영은 무지와 흑암이라는 자기의 교만 안에 갇혀있고 세상의 지식 가운데 갇혀있고 종교들이 가르쳐준 지식 속에 파묻혀 있는 그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는 영혼, 곧 죽어있는 영혼인데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그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은 깨달을 길이 없고 당신이 아니면 깨우칠 길이 없어서 그 잠에서 기품에서 흑암에서 그 나올 수가 없는, 깨어날 수가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이 지금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오지 않아서 죽었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지 아니하시니 죽어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사실은 죽어 있었던 거죠. 이 야이로의 딸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이 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나게 되잖아요. 자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어나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죽어있던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깨어 일어나라.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 여자애가 무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막 듣고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성 하나 듣고 일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자던 우리, 깨우치지 못한 우리, 깨닫지 못하던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늘에서 들려지는 진리의 음성을, 성령이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또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며 그러니 클라요 울지 말라. 그럼 울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너희 우는 자들은 지금 복이 있나니 그 우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음과 동시에 그 울음을 끝내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울음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사망에서 일어나게 되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음성, 일어나라 쿰, 너는 세워져야 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너는 반듯하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게 세워져야 해.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죠. 그러니 흙으로 있는 자, 육으로 있는 자, 영이 없는 자, 생명 여호와의 그 기가 그 기운이 없는 자에게 다시 영이 돌아오네. 그 영이 뭐예요?
당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일어나라라는 그 말은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가르쳐 주시는 내 말은 영이요. 그래서 그 영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 것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래서 그 영이, 당신이란 영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일어나라는 그 음성과 함께.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더 이상 눈물이 끝나고 울음이 끝나고 기쁨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하나, 그 당신이라는 독생자가 없어서 죽고 있는, 혹은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있는 이 세상에 당신이라는 진리 하나를, 당신이라는 진리 하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당신이 없어서 죽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또 한 번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장 7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으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클라요하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똑같이 야율에 따르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자, 이때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또 과부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어서 독자라고 12절에서 말을 하죠. 이때 독자가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과 독자라고 사용된 모노게네스 이 두 단어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하는 그 독생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휘오스 아들,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심, 그 아들만 하나가 되어 있다. 그 아들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하나가 된 우리는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독생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독자 하나가 없네요. 자, 독자 하나, 결국은 가난한 자 그 하나가 없어, 줄인 자 그 하나가 없어, 우는 자 그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어요?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죽어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그 독자 내가 없어, 그 하나가 없어, 진리 영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다 죽어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헛된 죽음에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너 자신을 향하여 울게 되는 자들이 될 텐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 나인성에서의 이 과부의 한 어머니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 신부 우리입니다. 근데 홀로 독자는 건 과부로 좋지 않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랑 되신 우리들에게는 그 독자를 다시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 그 독자가 없는, 독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를 살려내고 있는 참된 그 하나가
있는지, 그 절대적인 가난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지, 진리의 영이 계신지, 나의 이 굶주림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게 그 절대적인 한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보니까 없어. 그 없음을 놓고 뭐라고 지금 나인성의 이 이야기 속에 가르치는 거냐?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고작 이해하는 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 용서 맞아요. 근데 그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럼요. 그 용서는 참된 생명의 진리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뭘 용서를 해달라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로 싸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독자가 여러분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죽었던 생명 없었던 그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이라는 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하면 이 말씀이라는 율법은 우리에게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어주시는 그 가난함을 당신이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이 드디어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없음을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왜? 죽음은 떠나는 거잖아요. 죽음은 내 아들이 죽었다면 내 아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잖아요. 여기 나인성의 이 어머니에게서 독자가 죽으면 그 여인에게서 독자가 떠난 거잖아요. 그럼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독자, 독생자, 하나로 오신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이 여인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것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생명 하나인 독생자가 없으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 여기서는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독자의 떠나감으로, 죽음으로 떠나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없는 게 있구나, 이제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구나. 뭐가? 독자가. 그 말은 뭐예요?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독생자, 나를 사랑하여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그 독자가 내게 없음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독자는 예수가 아니라 그때 독자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이름인 거예요. 진리예요. 이거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다 달리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의 본문에서 지금 7장에서 독자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될 거고요. 이 과부는 곧 나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독자는 당신이라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시고, 그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떠나가셨는지,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라. 왜? 누가 오시기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되어 다시 오셔야 하니까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치는 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으로 그 예수가 떠나가 주는 거예요. 떠나가니 내 안에 예수가 없을 거 아니야. 떠나가니 내 안에 율법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진리를 알기를 못하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진리를 알 길이 없네. 그러니 내가 누굴 다시 찾아야 돼? 그 예수가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되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고 다시 찾아지면, 그래서 독자가 떠나 죽었으니 떠났어요. 이 어머니로부터, 과부로부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어 그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이 두 가지 모습, 예수는 십자가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이야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혼인집에서 헛된 신랑 만나서
거짓된 포도주에 취해서 헛된 믿음 생활하며 예수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다 몽땅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매일 금식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해결 안 돼. 굶주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앞에 있는 5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아니라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아들들은 반드시 신랑과 함께 있어요. 아들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란 신랑을 알아봤기 때문인 거죠. 아들 되지 않은 씨가 없는 자는 못 봅니다. 그가 오셔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한 그 아들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읽어봤자 의미 없고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손님이 아니라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아들들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들들은 안 한다니까요. 가난한 자인지 알았어요. 그럼 그에게 가난을 해결해 줄 누가?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 절대적인 그 하나, 약속의 우선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굶주림이 끝나.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밀로 뭘 합니까? 떡을 만들어주죠. 무교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왜 금식을 하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맨날 나에게는 금식이지. 채우질 못하지. 배부르게 하질 못하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빼앗기면 금식이 뭐예요? 애통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 어머니가 알아서 우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약속된 씨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주고,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 속해서 살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아직도 세상에서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려고 하고 있죠. 천만다행,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그래서 이 나인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그러면 내가 신랑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안 뺏겨요? 이제는 안 뺏기지. 예수의 죽음으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럼 그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라는 씨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시 여러분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죠. 거기서도 잔다, 죽었다 이 말을 하죠. 똑같은 얘기죠. 야이로 딸 이야기하고. 그때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니까 그 나사로 집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자기들이 오니까 예수도 와서 울러 무덤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곡하러 가나 보다. 이때 곡하러 간다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우는 자는 이라는 클라이오와 똑같은 자예요. 울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누구로 계시면 마리아 얘기는 뭐예요? 마르다인가? 마리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육체의 예수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육체의 예수로 계셨던 육체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는 좀 전에 7장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여자 그 과부에게서 죽어 떠나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다시 새 아들로 되어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들어오시는 건데 이 여자는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 육체로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떠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야 돼. 그래서 11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 이후부터 그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곧바로 가시지 않고 시간을 쭉 지연하시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로 가자. 왜?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당신이 죽어 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라는, 그 마리아라는, 이 마르다라는 이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안에 당신이라는 독자가 죽어 있음을, 독자 누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독자가 죽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예표인 예수의 그 독자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나 이 마르다나 마리아 모두에게는 지금 참 그리스도는 그 독자 하나의 이름이 없어, 씨가 없어,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어 있음을 가르치려고 당신이 거기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째, 네 번째 된 날에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있지 않다라는, 나는 그에게서 이미 죽어 있다라는, 아직 내가 그에게서 생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이거 전부 다 클라요입니다. 전부 다 울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고, 그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그 무덤 앞에서 곡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가서 곡을 하러 가나 물러가나 보다 했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무덤 안에 갇힌 자 나사로를 불러내시면서, 내시기 바로 직전에 42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라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라는 이름, 그도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의 떠남과 죽음을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주실 단 하나의 아들, 하나의 시인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것, 그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줄은 나는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둘러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겠죠.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 앞에서 곡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네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나인성의 독자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죠. 이때 그 과부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라 마리아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겼던, 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죽어 있으니 빼앗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새로운 독자인 그리스도의 독자를 넣어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어 떠나시는 거고, 새로운 독자인 진리의 영 하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의 뜻이 뭐냐고요? 나사로는 여기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고 뭐 이게 등등이겠지만, 혈연이겠지만, 여기서 나사로는 도울자는 돕는 자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누굴 말하냐? 당신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라는 당신 예수가 이 누구에게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아니겠지, 이들에게는 나사렛의 죽음 통해서 슬퍼 우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우리,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애통하며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당신이라는 생명의 아들을, 독자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죽음이라는 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진리가 내게 없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고, 내게 진정 약속하신 씨,
그리스도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갖고 있어. 너희 지금 오빠 없지? 그 말은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그 나사로라는 나는 없지? 이 말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먼저 해놓으신 거잖아요. 11장에서.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실 때야만이 우리에게서의 그 울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울음이 끝이 나게 해주려고 울음을 일으키는 거고, 그 울음을 우리에게서 일으키게 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고, 그 십자가의 사건만 보고 울고 있는 자들은 그냥 사순절이나 지키고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내게서 지금 진리라는 생명의 진짜 아들이 없음을 애통하라고 보여주신 사건임을 알 때에, 아,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가 없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저 자체가 나를 가르치는 비유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비유에 담겨있는 천국의 비밀, 숨겨진 뜻, 바로 내게 없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반드시 내게 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래서 값진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 물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있지 않은 그 물피 성령을 주시려고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신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못 믿거나 알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믿는 것뿐이죠. 근데 이걸 온전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 온전히 전파돼 봐요.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그들의 감성 모두가 이 진리라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아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설프게 엉성하게 전하는 복음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여기서는 나사로고요, 아까 본문에서는 독자의 돌아옴이죠. 이 모두는 뭐예요? 당신이라는 진리의 아들의 돌아옴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울고 있는 우리에게. 뭘 좀 알아야 울지, 뭐 때문에 울어요? 내게 당신이라는 진리의 영이 없음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그들에게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넘치겠지. 그걸 알게 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쫙쫙쫙쫙 풀려져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음성을 주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야일에 따라 지금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런 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어내게 하시는, 깨닫게 하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 내 영혼을 흔들어 온전케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게 될 때야만이 그 독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드디어 산자가 되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산자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산자의 하나님을, 그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살려내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냈으니 여러분들은 산자되고, 왜? 여러분 스스로 산 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살려내는 산자 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져야 되잖아요. 알려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그때 우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내게 풀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진리의 영,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여 애통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이 밀봉되고 잠겨있고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비밀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져 있고 가르쳐지게 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5장에서 한 사람이 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물론 요한이 울죠.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 때문에 웁니다.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니 뭐 안팎으로 썼다는 게 성경에 안팎 다 썼다는 거, 앞장 쓰고 뒷장도 썼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전에 다 말씀 나눴을 때 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은 겉에 것이 있고 안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팎으로 썼는데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보게 되면 풀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이 이미 떼어지는 것, 밖에 것이 풀려지니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안팎으로 썼는데 이거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진리의 영, 7영, 7눈,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봉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 7영, 7눈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자, 봉해져 있으니 진리의 영이 깨어 이걸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말까지 듣네요. 이거 난리 난 거죠. 이게 안 풀려주면 안 되는데, 이걸 아는 게 복된 거, 이거 안 풀려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나를 살려내게 하는 산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안 되는데라고, 이거 아는 게 복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울었더니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울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클라요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 그들은 웃을 것이며. 그럼 여기 계시록 5장에서 웃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웃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고 펴지는 게, 이 7인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것이 7영으로 하나씩 풀려지니, 진리의 성령으로 풀려지니, 그게 7영.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샘솟게 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려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클라요하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예수라는 첫 번째 독자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으니 그의 떠나감으로, 그의 죽음으로 내 안에 없는 거 가르친 거잖아. 뭐 없는 거? 진리의 영, 성령이 없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곧 돌아오리라. 뭘 말하냐면 쳐서 우리 안에다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씨가 떨어질 수 있는 준비, 기경되는 역사.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 안으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거를 드디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풀어주는 거. 우리에게 풀어주는 게 인해장 7, 나팔장 7, 대접장 7으로 쭉 설명하여 그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인들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풀려지니 나팔이,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 독자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들리겠죠. 그걸 나팔이라고 해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거짓된 영 기름입니다. 기름을 영이라고 해요. 그걸 담아놓은 게 대접. 그래서 거짓된 불을 비추고 있었죠. 그 영으로. 그것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쏟아져 버려. 그걸 대접재앙이라고 하죠. 그 대접에 담겼던 거짓된 것이 다 쏟아져 버리고, 완전히 흑암 상태가 딱 됐을 때 내가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구나. 빛이었구나. 그때 그를 향하여 그 흑암과 어둠과 깊음과 공허 가운데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상태로 완전히 다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왜? 다시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어라 라고 하여 1장 3절에 빛이 비춰지니 그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이 떼어지니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니 예수의 떠나감, 예수의 죽음이 드디어 나에게 고기로 존귀한 거예요. 고귀한 사건인 거예요. 그의 떠나감이 없었다라면, 그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있지 않았다라면 나에게 가르칠 그것이 있지 않았네. 무엇? 내가 배워야 될 그 어떤 거,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분이 떠나신 건데 그걸 내가 몰랐었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아노라. 그가 떠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신랑, 그리스도라는 신랑,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신랑,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신랑을 빼앗기지 아니하죠. 갖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며, 겉으로 보는 독생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감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진짜 독생자인 진리의 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진리의 독자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냐, 울어야 하고 있느냐,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